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난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넣으려다가 그냥 설교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성가대 찬양이 끝난 이후에 박수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박수보다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멘으로 같이 화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당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이 끝나고 성가대 찬양이 딱 끝나고 나면 모두가 같이 아멘 아주 크게 외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찬양이 다 끝나시면 또 성가대원들이 그걸 섭섭해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모두가 딱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구약의 율법과 좀 다른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교훈을 주신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이 어떠세요? 그걸 들으니까 야, 정말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것을 비례보복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칭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당한 대로 너희가 복수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내가 받은 것만큼 똑같이 이렇게 갚아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야만적인 거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 이 율법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수를 법적으로 용인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보복 심리를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본문 안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 속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가해자까지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범죄에 대한 징벌 이 정도가 그 범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막음을 통해서 과도한 이 보복을 차단하려고자 하는 그 의도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싶은 충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해코지를 당하게 되면요, 다시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당한 것보다 어떻게 하길 원하죠? 더 내가 요만큼 다쳤으면 내가 저 인간에게는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더 심하게 더 다치게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더 크게 보복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내 눈을 다치게 했어요. 지나치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에 눈을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울분이, 이 억울함이 밑에부터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숨을 빼앗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이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눈을 다치면 눈을, 이에는 이를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본문 구약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의 보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결국 재판장과 제사장이 해코지한 이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게 될 때에, 이 판결을 내리게 될 때에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로 판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내가 다친 대로 그대로 보복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재판장을 통해서 또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형벌을 내리라는, 판결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기관들과 이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해를 당한 개인이 해를 가한 그 사람에게 가서 보복을 해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즉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복을 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그 보복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전달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 개인이 그런 권리를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잘못 해석되고 그렇게 적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에서는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다치게 하면 이 이를 다치게 하는 것이 그렇게 다치게 하라고, 그렇게 갚으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4가지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취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것을 바로 이 보복을 제한하고 또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어떻게 보면 이 복수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예 악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 분쟁이 될 것을 막아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해를 가한 이 사람에게 그 비열한 상대를 상대할 때 어떤 복수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에게 아예 그 어떠한 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행하지 말라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피해자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그 피해 보상의 권리조차도 포기하라라는 교훈이에요. 내가 다쳤으니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내라라는 것은 이 구약의 율법으로 엄연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너희가 포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을 절대 진리로 알았던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은 엄청난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조차 하면 안 되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을 아예 대할 때에도 그것을 갚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대적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할 때 이 공격하고자 하는 이 본성을 따라 되갚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 충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막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래요? 평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나에게 악한 것으로 다가온 그 사람에게 내가 동일하게 악한 것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악한 사람과조차 어떻게 하래요?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장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음이 좀 시원하시죠? 아니, 왜 우리 보고 참으라 그런 거지? 왜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는 거지? 이 마음에 막 점점 쭉쭉쭉 올라오려고 했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풀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니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 너희들은 그냥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있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여러분 생기실지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까지 요구하셔도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참는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다라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보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래요? 내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뺨을 치는 것은 이 신체적인 가해를 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으로 굴욕감을 안겨줄 때 뺨을 이렇게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손으로 뺨을 치는 이 행위가
아주 모욕적인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물론 드라마에서 하도 뺨을 때려가지고 이게 뺨을 치는 게 너무 정상적으로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그 사람에게는 모욕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대부분 주로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근데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오른 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오른손으로 딱 때리면 어디를 맞습니까? 왼편을 맞는 게 맞죠. 그렇죠? 내가 오른뺨을 딱 오른손으로 치면 여러분들의 뺨은 어느 쪽이죠? 왼쪽입니다. 근데 왼뺨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오른손으로 뺨을 쳤는데 오른쪽을 맞았대요. 그럼 어떻게 친 거죠? 이렇게 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쫙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내가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이 손등으로 딱 쳤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손등으로 쳤을 경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풍습으로 볼 때 이 손등으로 뺨을 치는 것은 원래 뺨을 치는 게 모욕적이지만 이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오른뺨을 치는 게 2배 더 모욕적인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이 손바닥으로 치는 것보다 손등으로 뺨을 치는 게 2배의 모욕감을 그 상대방에게 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 놓일 때에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같이 대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렇다라고 오른뺨 맞았는데 또 때려봐 또 때려봐 이게 아니고 실제로 왼뺨까지 때리도록 얼굴을 내밀어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바로 고통과 모욕을 견뎌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런 모욕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모욕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뺨을 맞을 때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욱 모욕감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한 것을 돌려주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른뺨을 맞을 그때에 한 번 더 이 모욕을 당해도 되는 사람처럼 그 해코지를 받아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무엇을 막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이 복수의 악순환을 주님께서는 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맞고 나서 내가 또 복수하고자 하면 계속 복수의 복수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막아내고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저항을 통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자, 주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셨습니까? 누군가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그래서 법으로 고발을 하게 될 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 이 속옷과 이 겉옷이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겉옷은요, 아주 특별한 옷이에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옷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정말 부유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러 사람들이 한 벌 가지고 살아간 사람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한 벌로 버티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옷이 좀 있으시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보통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은 한 벌 딱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겉옷이 일교차가 심했던 이 유대 땅에서는
생명을 보존하는 침낭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불과 같은 역할을 이 겉옷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혹시 전당을 잡았으면은 그것을 그 해가 지기 전에 다시 꼭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소중한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이 겉옷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노숙을 하게 되거나 밖에서 자게 되면 이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겉옷은 이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존권과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에서 어떤 사람이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달라고 이 작은 것을 요구하면 이 작은 것 속옷뿐만이 아니라 뭘 주래요?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누구도 요구할 수 없는 이 정당한 권리가 바로 겉옷이었어요. 이 겉옷을 누구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겉옷을 달라고 송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그 속옷을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뭘 줘라? 속옷뿐만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작은 것을 가지고 재판을 걸거나 또 나를 괴롭히거나 이 작은 소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의 권리, 또 특별히 생존권과 관련된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상대방이 이런 작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있는 곳에는 조금의 손해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자신의 기득권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정당한 권리이고 누가 봐도 그것이 내 것이고 누가 봐도 내가 틀리지 않고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권리도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41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당시 로마 제국과 같은 이 정복 국가에서는요, 피정복민들에게 억지로 이 오리를 가자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군장들, 그리고 무거운 것들, 무기들, 이런 것들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기엔 너무 힘드니까 이 피정복자들의 땅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무조건 딱 끌고 와서 이거 내 거 다 들고 와 하고 이 오리를 갈 수 있는, 그래서 오리가 한 1.6km, 원마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6km 정도를 같이 갈 수 있어요. 그 이상을 가지는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 안내자나 이 운반하는 민간인에게 같이 동행할 것을 강요하는데 억지로 함께 할 수 있게끔 그 권리가 이 로마 군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쓰러진 그 순간에 구레네 사람 이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끔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대신 지게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오리를 함께 갈 수 있었던 그 법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과 심리를 함께 하라는 거예요. 3.2km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 남의
짐 들어줘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아유, 정말 친한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라면 도와주고 하고 싶겠지만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야 이거 좀 들어 이러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억지로 맡긴 오리를 그냥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심리, 오리를 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해라? 기쁨으로 감당해라. 즐거움으로 감당해라. 함께 그 모든 짐을 함께 져라. 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넉넉하게 좀 도와줄 수 있는, 함께 또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그것만 도와주지 말고 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또 심리까지도 함께 마음을 함께 열어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요.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어려운 사람들이 구할 때 주고 또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내 것이 우선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품어주고 도와주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예를 들었던 모든 예수님의 교훈들은 산상설교의 사실 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네 가지 교훈처럼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고 또 성도와 불신자를 이 구분하는, 완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 특징이 바로 이 네 가지 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교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해를 끼친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나를 모독하는 자들을 참아주고 작은 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그 작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큰 것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의 권리와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내가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수고를 감당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것을 좀 지키고 싶은 그때에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이 정말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성도 여러분,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또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 참 신앙인의 삶을,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정말 이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다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의 진노하심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수하지 말고 모욕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라고, 그 복수의 악순환을 끌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적인 권리나 우리의 모든 이익을 내려놓고 손해를 때로는 감수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양보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동행하라는 거예요. 함께 해줄 수 있는 배려와 넉넉함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너그러운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에 다른 배려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나갈 때 하나님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우리가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누군가 오른뺨을 칠 때 왼편도 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배려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악순환을 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핵심적인 권리나 이익을 다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라고 말씀하시고 양보하라고 말씀하시고 진정한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고 할 때 하나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심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발적으로 동행하고 함께하며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하게 도와주고 남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주님 허락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